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 발실이 필요한 병 아닙니까? 그런 병이 괴물 같은 집단을 만난 거예요. 우리 총 회장님이 신천지 신도도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하시는구나. 신천지라는 집단은 현행법 집행만 잘 됐어도 존립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 신천지 문제도 잠잠해지면 경각심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신천지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계속해서 신천지의 활동들을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신천지의 어떤 성장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90년까지 10년 동안에 1000명 90년 6월에 센터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센터라고 하지 않고 무료 성경 신학원이랬어요. 2000년까지 10년에 10,000명 2000년 들어서 1년에 10,000명 2014년에 14만 명 14만 4천이 찼단 말이에요. 이런 아주 급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제품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포교 방법 너무 교묘해진 거예요. 이제 그때 등장한 말들이 바로 추수꾼 전도 전략, 또 산옮기기 전도 전략, 소위 모략 전도라고 하는 아주 간교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이 교묘해진 거예요. 그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지금 2020년 기점으로 성장세는 이제 정체 내지는 감소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한테는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큰 충격일 거고 당장 있는 사람들은 조금의 누수,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신천지가 저희 아름다운 신천지입니다라고 주면 우와 매력적이다라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게 만드는 그 성경 공부 모임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쓴 거죠. 저는 이거 전형적인 그루밍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돌아봐야 될 지점이 어쨌든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거의 한 70% 가까이 원래 거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만큼 허약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은 뭔가 탈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왜 거기 가게 됐는가. 그러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어디 가도 내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어디 가도 내 이름 불러주지 않았는데 거기 갔으니까 나의 마음을 인정해주고 관계성에서 벌어진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관계를 잘했나 이 지점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많은 탈퇴자들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체계적으로 교육하는가 이 지점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다닌 사람들이라면 내가 깜빡 속아서 신천지를 갔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비유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전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건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딱 교회 가면요. 내 교회 지키기식 소극적 대처. 한국 교회가 신천지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추수꾼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교회의 성도를 빼갈 때부터. 그러니까 신천지 아웃포스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어떤 교회가 신천지의 현행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는가? 어떤 교회가 이단 사역자들이 예방해야 된다고 하는 그 큰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보았는가? 물론 다 모든 교회가 100%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이 문제에서 절대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저는 그런 부탁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교회 한 달만 출석해달래요. 그리고 추수꾼 좀 잡아달라고.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죠?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답답하죠. 대처가 처방이라면 처방 이전에 진단을 제대로 했었나.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는데 응급처치하듯이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좀 적었지 않았나 싶어요. 평소에 건강식단이 제공되지 못함으로 해서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없었다. 이렇게 진단이 돼야 그렇다면 면역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조치 이런 게 필요할까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방주사 급하다 보니까 예방주사를 많이 맞는다고 건강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은 목회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방장은 목회자예요. 건강한 식단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주로 권하죠. 목사님들이 잘 아셔서 가셔서 꼼꼼하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날 오후에 주로 하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 하면 신천지 같은 데 잘 안 빠질 분들만 와 있어요. 왜?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직접 해야죠. 제일 많이 버려야 되는 생각이 그거예요. 1년에 뭐 한 번 딱 하고 우리 했어. 그리고 한 2, 3년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셔야 되죠.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이제 교계 잘 분위기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을 만났어. 전 신학도 안 하고 그때는 그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제가 볼 때 이 이단 문제는 마치 국가로 말하면 국방의 문제 같은데 교단 교파를 떠나서 같이 진리, 교회를 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뭉쳐져서 두루두루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니까 막 이단 사역하는 분들은 막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목사님, 다 같이 못 싸우잖아요. 저는 목사님들이 다 이단에 대해서 같이 뛰어들어서 싸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방범비라도 내셔야죠. 그랬어. 방범비라도 내셔야죠. 어? 지금 대낮에 이런 날강도 같은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방범비라도 내서 힘을 보태야죠. 해외 선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못 잡은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분들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잡아놓은 고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인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자네도 좀 있어봐. 여기가 다 그래. 조금 있다가 금방 알았어요. 그 이단 사역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누구한테 기대지 마. 여기는 그냥 혼자 싸워야 되는 데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도 그게 쉽지 않듯이 이단 대처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죠. 수비도 중요하고 공격도 중요하죠. 100골 넣으면 뭐합니까? 100골 한 골 먹으면 지는 거예요. 이제 이단 대처, 이단 예방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는 속여가지고 데려 들어가지만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곳이에요. 나올 때는 막 위협을 한다거나 또 협박을 한다거나 뭐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막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오지 말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나는 신천지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신천지 실체를 다 알았다. 한 번만 더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신천지랑 끝내고 싶다는 본인의 단호한 의지만 밝히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중간하면 끊임없이 달라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싸우지 말고 질문하라는 거죠. 재밌는 게 신천지에 막 한 2년, 5년, 10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교리를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교리를 다 모르면서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핵심적으로 반응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점을 가족들이 좋은 대화를 통해서 찾는 거죠. 찾고 난 이후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 탁 던지면 거기서 의외로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아니라 정체 모를 집단인데 자기가 흰옷을 입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요. 전화로 상담을 하면 전화를 통화하면서 자기는 곧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항상 흰옷을 입고 있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샤워하냐고. 샤워한대요. 그럼 샤워할 때 옷 입고 하냐, 옷 벗고 하냐, 옷 벗고 한대요. 그럼 샤워할 때 예수님 오시면 들림 못 받냐고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그 단체를 탈퇴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확신들 때문에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해보라.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탁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하는 거죠. 지금이 저는 아주 적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가 격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헛된 망상하지 말고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걸 좀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올 때 그랬거든요. 그 이제 이만희 정회장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신천지 밖에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됐거든요. 어쨌든 지금 멈춰 서 있으니까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대 위기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신천지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압박에 들어왔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이만희 씨의 건강 문제가 일단 1차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이 사람들의 어떤 행정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인가, 그게 저는 변수라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속단하기는 이르다. 신천지 향후 전망은
이만희 교주의 사후로 갈라질 거예요. 숨만 쉬고 있어도 신천지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를 맞는 사태예요. 엄청난 혼란과 함께 심령 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탈하는 사태로 나타날 거지만 본류는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차기 포스트가 없어요.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게 또 고민일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 후계자라는 말을 후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언급하겠어요. 현재 가장 실세는 이만희 교주 빼놓고는 12지파장이에요. 12이 의기투합되면 저는 이 12지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돼요. 급격히 와야 되지 않을 거다. 물론 수는 급감하겠지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받을 역량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교인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교인이 100명이에요. 100명이 한 명을 커버를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어떤 간교함과 교묘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교회 사역을 계속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신천지 신도를 가족으로 둔 사람 의심도 되고 불안도 해요. 근데 의심되고 불안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친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될 수 있거든요. 당장에 우리 교회에 신천지 탈퇴자가 2명이 왔는데 과연 우리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지점들, 그만큼 우리가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이 나오는 거죠.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면 무섭든지 우습든지. 첫째는 목사님들이 신천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단을 모르고 목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관심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자녀가 이래 빠진 목회자분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야 미쳤어요. 그러면 막 손찌검도 하고 또 애비 말 들을래, 이만희 말 들을래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빠 말 들을게 이럴 줄 아는데 가출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환자 같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적대자가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라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목사님 같은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직접적으로 빠진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상담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이단들을 연구할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이거든요. 그걸 깨트려 줘야 되는 건데 신학교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용어와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정통 교리만 가지고 부딪힌다고 해서 절대로 안 깨지고 교리적인 부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교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생각했을 때 일 터지고 사람 찾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인적인 지원, 물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상담소를 향해서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탈퇴를 했어. 교회를 갔는데 그리고 이분은 좀 속이고 오는 것 같아서 말 안 해도 되는데도 신천지에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달라지면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사를 표현하는 그때 받는 상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는데 뭔지 왕따시키는 그런 따가운 시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견디다 못하여 그냥 나오는. 저희가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건 또 신천지는 거짓말을 잘한대. 연계를 잘한대. 그러다 보니까 신자만 들어도 매우 민감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꼭 목사님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신천지 갔다 왔다 그러면 따뜻하게 안으시고 참 잘 나오셨다. 제가 도와드릴 게 뭘까요? 하면서 상담소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저희 교회에 와서 적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조금의 어떤 애정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교회는 신천지는 발도 못 붙인다 하고 그거는 도리가 아니죠. 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민이나 성락이나 이런 문제 터졌을 때 주변의 교회에 많이 왔대요. 교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긴 오는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마냥 받고 있기만 힘들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성도들이 대거 이탈자들이 생긴다는 건 그때 상황은 추수꾼이니 이런 걸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하는 여유,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교회까지 찾아왔던 성도들은 그래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저나. 영혼이죠.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저희 같은 경우야 언론사의 성격이 강하니까 저희 글을 보고 거기에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었다거나 자기가 최근에 접촉하고 있었던 사람이 강의 내용 중에 들었던 내용과 똑같아서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됐다. 모든 건 저는 영혼으로 귀결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영혼이 예방하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저는 그게 이 사역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신천지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열매. 신천지가 열매 그러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한 영혼들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가족들의 품에 안기는 가정이 회복되는 또 영적인 가정, 육적인 가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보람, 감동, 기쁨 말할 수 없죠. 완전히 축제죠. 그래서 탕자의 그 비유에 나오는 그런 똑같습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점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감동이고 행복이죠.